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좋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대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기에 우리가 오늘도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심령들 하나님 일일이 저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아픔, 슬픔, 괴로움, 단식, 저들의 눈물 하나님 닦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 사랑의 손길, 회복의 손길, 치유의 손길, 권능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심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이 시간 온전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체험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방황하는 영혼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의 길을 찾게 하여 주시고 지친 영혼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픔 가운데 괴로워하는 영혼이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돕고 세워감을 믿습니다. 우리의 평생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함을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생명의 길을 발견하는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을 가르쳐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옵시며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영혼들 여러 가지 얽매임 때문에 육신의 약함 때문에 또한 질병으로 병상이 있는 이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 모든 걸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시대를 맞이하고 겪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깊이 성찰해 보기도 하고요. 우리가 살아오고 이루었던 것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지요. 우리의 삶이 건강한가? 우리가 이루어놓은 문명과 삶이 건강하고 온전한가? 또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가? 우리는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서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한 성찰의 결과물들이 여러 글들을 통해서 많이 발표되지요. 그래서 책으로 나오기도 하고 논문이 발표되기도 하고 여러 글들이 이 세상에 나와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읽으면 다시 한번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글들 가운데 한 책을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구약학자인데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그렇게 두껍지 않은 짧은 책을 하나 썼어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됐는데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 다시 춤을 추고 기뻐하는 그런 시간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코로나 시대를 돌아보며 쓴 책입니다. 그분은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먼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교인들이 두 부류로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 이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기를 보내면서 그 믿음이 깊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시기를 보내요. 다 힘든 시기를 보내지만 그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신앙이 더 깊어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신앙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되더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십니까? 이 시기를 겪으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이,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코로나뿐만이 아니죠.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유혹이 찾아올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내 삶이 나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더 이탈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는 우리를 좀 깊이 되돌아보고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할 겁니다. 그분은 그 책에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를 고민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특별히 두 가지 충고를 해요. 믿음의 사람은 이러한 시기를 보내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충고하는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의 관심의 초점을 우리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우리 자기가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관심의 중심을 이제 하나님께로 옮기는, 전환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우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뜻하고 우리가 힘쓰면 모든 것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그런 생각이 다 깨어지고 무너지는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우리의 모든 중심, 우리의 목적을 하나님께로 정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분은 이러한 충고를 우리에게 합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고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하는 얘기를 우리는 많이 하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 관계를 재설정하고 바로 세우는 그 작업을 하는 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음을 매번 확인하고 계십니까? 이분이 이렇게 우리의 관심의 초점을 이제 하나님께 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치는 이유는, 우리가 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지만 이 시기를 정말 선용해야 되는데, 이 시기에 우리가 새롭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새로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까? 어려운 시기들을 우리가 겪어오고 있는데, 그 시기들, 그 시간들,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 살아오고 겪으면서 여러분은 여전히 옛사람 가운데 묻혀 있습니까? 아니면 변화된 새 사람이 됐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정말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났다 하는 결정적인 변화와 열매가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을 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변화되고 나의 관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면서 나는 무엇을 깨닫느냐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있구나,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구나,
내 인생이 어디에, 내 인생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고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온할 때도,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도, 평범하게 살아갈 때도, 때로는 아주 특별하게 어떤 역할과 임무를 맡아서 할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다 할 그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라틴어로 이렇게 표현했지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걸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어려울 때 흔들리거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요. 하나님 앞에 서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나를 세워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 이게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물론 양면성이 있어요. 먼저는 큰 은혜고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얼마나 죄인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난다, 그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은혜임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좀 부담스러운 그런 일이기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서 은밀하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곳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자, 그것은 우리에게 좀 부담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회피하거나 꺼리질 않아요. 물론 우리는 부족해요. 깨끗하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더 겸손하게, 그러기 때문에 더 정직하고 진실하게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명기의 말씀을 읽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 생활을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교훈해 주고 계세요. 먼저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살 때 먼저 붙잡아야 될 게 있다. 그것은 예배 중심의 삶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예배의 의미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너희는 특별한 날들을 지키라, 그래서 특별한 절기들을 가르쳐 주세요. 왜 그 날들을 지키냐? 그 날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행복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참된 행복의 삶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을 제시해 주세요. 그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물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일부분을 오늘 우리가 택하여 읽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특별히 신명기 법전이라고 하는 16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의 첫 부분에서 예배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16장 뒷부분부터 18장까지 특별히 앞으로 가나안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말씀을 주시는데 네 부류의 지도자가 나와요. 첫 번째는 재판관들, 두 번째는 왕, 그리고 세 번째는 예언자,
네 번째는 제사장들. 앞으로 이스라엘의 가나안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 이스라엘의 리더들, 지도자들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 말씀을 하세요. 먼저는 제사장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재판관들에 대한 말씀을 주시네. 재판관은 공정한 판정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재판이 올바라야 국가가 안전하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재판관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너희가 재판을 하고 판결을 내리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잘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증거를 잘 수집해서 재판해야 된다. 일반 재판관과 동일한 그러한 가르침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어떤 조사를 잘하고 너희 양심에 따라서 이성에 따라서 판단하는 재판하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재판은 어떤 재판이 되어야 되느냐? 너희의 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너희들이 재판할 때도 그 재판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선 그러한 재판관으로 재판한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됨을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택한 왕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이 왕에 대한 교훈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부분에서 왕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유일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왕의 문제를 다루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왕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어떤 자격의 사람을 세워야 되는지를 교훈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이스라엘의 왕은 이러해야 된다 하는 가르침을 주는데 그 핵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통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왕의 통치는 어떤 통치가 돼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선자로 통치하고 내 역할을 다해야 된다 하는 것이 왕에게 주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이 왕에 대한 본문을 오늘 설교의 본문으로 택하여 여러분과 함께 읽었어요. 물론 우리가 왕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비록 이스라엘의 왕은 아니지만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삶을 기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왕은 백성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군림하는 그 왕은 그 당시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의 왕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 그리고 그 주변 이스라엘 주변의 다른 나라들의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메소포타미아나 애굽의 왕들, 그 당시의 왕들은 아주 절대 권력자였어요. 스스로가 신처럼 그렇게 여기고 추앙받는 존재였어요. 그의 말 자체가 곧 법인 그러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도 사람 위에 군림하지만 그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그들이 그렇게 신적인 그러한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처럼 그렇게 권위적인 모습을 나타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이 될 자격 두 가지를 오늘 말씀 15절에서 언급하세요. 이런 말씀하세요. 먼저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세워야 된다 하는 말씀하세요. 15절이에요.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왕으로 세울 것이라. 여러분, 세상의 통치자 왕은 무엇으로 세워지고 무엇을 기반으로 합니까? 백성의 인기를 얻어서 왕이 되고 이 백성의 인기를 얻어서 통치자가 됩니다. 군사적인 힘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통치를 하고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 이스라엘의 왕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군사적인 힘도 필요하고 정치적인 영향도 필요하고 사람들의 인정도 필요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백성의 인기 때문에,
군사적인 힘 때문에 왕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백성의 인기에 기반해서, 군사적인 힘에 기반해서 통치하는 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선 자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하세요.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타고기를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종교에 영향을 받아요. 이스라엘의 신앙이 오염되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일이 그들 가운데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의 자격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다음에 오늘 말씀 17장 16절부터 20절에 보면 왕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왕, 하나님에 의해서 세우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좀 주목해 보려고 그래요. 먼저 왕의 임무에 대해서 말하면서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요. 왕의 임무는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일이 있고 꼭 해야 되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된 일, 그 말씀을 16절, 17절에 언급을 하고, 왕이 꼭 해야만 하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을 18절부터 20절에 언급해요. 자,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일 세 가지가 언급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병마, 말이지요.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로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이런 말씀도 하세요. 세 번째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아라. 왕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 이 세 가지를 말해요.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높은 자리에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범하기 쉬운 일이에요. 범하기 쉬운 유혹이에요. 빠지기 쉬운 유혹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금하시는 겁니다. 먼저 병마,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나라를 안정시키고 지키기 위해서 군사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 출애굽한 이후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게 뭡니까? 그들이 전쟁에서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들의 말이 많아서 이겼습니까? 그들의 군사가 많아서 이겼습니까? 그들의 무기가 최신식 무기여서 이겼습니까? 병사가 많아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병이 많아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기가 많아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셔서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왕이 물론 무기를 갖추고 군대를 갖추고 군사를 갖추는 건 중요하지만 그것이 자신이 의지할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신뢰가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말하지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미혹에 빠지고 탐욕에 빠지고 정욕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삶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솔로몬 때도 알게 돼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왕비를 맞으니까 이방 자기가 섬기던 신들을 데리고 와요. 신상을 가지고 와요. 신앙이 타락하게 돼요. 하나님은 그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그 모든 것을 하지 말도록 당부를 하고 계신 거예요.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아라. 물질, 그것을 탐하지 말고 그것을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왕이 그렇게 빠지면 그 국가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것, 왕의 마음이, 생각이 하나님 위에 다른 것으로 빼앗길 수 있는 것,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멀어지게 하는 것,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권세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향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물질의 정욕,
부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신앙의 장애물,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피하는 것이 그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만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게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하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이탈시키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죄악이,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집착이, 우리의 분주한 바쁨이, 때로는 우리들의 자존심, 우리의 감정이, 때로는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 시기, 질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는 그런 것이 되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어느 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그런 글을 썼어요. 짤막한 내용인데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가장 낮은 곳 땅바닥에 계십니다. 그대가 고개를 숙이지 않는 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자리에 앉는다면 더 가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자세로 땅바닥에 엎드린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스스로 무릎 꿇어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대를 그리워하며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대의 무릎을 꿇게 하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고 놓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걸 내려놔야 돼요. 더 겸손하고 낮아지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모세는 18절부터 20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왕,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꼭 해야 되는 것,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으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율법서를 등사하라는 거예요. 기록해서 내 옆에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평생에 반려가 된다는 거예요. 내 옆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평생의 반려로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교만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교만해지면 왕 자신뿐만 아니라 국가가 불안해집니다. 왕이 교만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통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사무엘 시대에 왕을 요구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왕정 제도가 생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그 주변에 왕이 있는 나라들이 자기들보다 강한 거예요. 자기들을 쳐들어오고 괴롭히는데 자기들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영토,
그 자기들의 땅을 지키고 자기들의 재산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려고 왕제도를 요구했던 거거든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려면 군사적인 힘, 정치적인 힘과 역량을 키우는 게 우선적인 거예요. 왕정제도가 그래서 생겼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군사적인 어떤 역량, 군사적인 힘을 갖추고 군사적인 전략을 세우고 정치적인 역량을 키워야 된다.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왕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가 평안하고 안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여러분 곁에 있습니까? 여러분 곁에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의지하고 여러분 삶의 바탕과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 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 살아 역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지도자들을, 그들이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을지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의 성공의 길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도 다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것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지요. 그걸 쌓으면 평안할 줄 알지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방해되는 것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되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참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가득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그 삶이 행복하고 기쁘고 능력과 축복이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부르죠.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인데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죠.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기에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주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잠시 저희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역사하시고 인자시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의 쾌락을 의지하고 세상의 권세와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그것이 많으면 될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그 행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없도록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더 진실하게, 더 거룩하게 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영을 만져주셔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행복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